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3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자,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흐름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앞부분은 계속 전쟁 이야기였잖아요. 뭐 여리고성, 아이성, 또 남부 전쟁, 북부 전쟁.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근데 13장부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 이제는 정복 이야기가 아니라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다가 또다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막 알지도 못하는 막 그런 성읍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막 경계선이 나오고 지파별로 땅이 나누어진 이야기들이 막 엄청 길게 나와요. 예? 사실 지금의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내가 이 지명들을 왜 읽어야 하며, 내가 이 경계선을 왜 알아야 하는가라는 것 때문에 사실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고, 사실 막 이렇게 건너뛰고 싶고 막 이러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 성경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인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이 이제 이 여호수아에 와서 현실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1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젊었던 여호수아도 이제 늙은 거죠. 예? 자, 여호수아는 이미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가나안의 왕들을 무너뜨리고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미 많은 땅을 정복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모든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조를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미, 그리고 또 아직, 예, 이런 구조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쵸? 하지만 아직 완전히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의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미 이것과 그거 아직 사이에 있는 삶인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3장은 바로 그 긴장 속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도 이스라엘에게 먼저 분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사실 여러분 보통은 땅을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좀 오히려 그 반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도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먼저 선언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원리를 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는 현실만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3장 6절을 볼까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은 이미 너희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가서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3장 후반부에서는 모세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나누어 준 그 땅 있죠. 요단 동편 땅. 그 땅에 대한 설명이 다시 나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보면 각 지파의 경계선과 성읍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사실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8절부터 읽어 내려가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사실 그냥 성읍 이야기, 성읍 이름이 계속 나오고 경계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냥 뭐랄까 훅 건너뛰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 지명들이 정말 저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와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자꾸 건너뛰고 싶고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지루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진짜 아주 중요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지명 이야기가 아니라 지파별 땅의 분배 문제였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의 경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 경계가 명확해야 지파 간 분쟁도 막을 수 있고 공동체가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 만약에 형제가 많은 집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이나 땅을 부모가 분배해 준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다 모였어. 자녀들이 다 모였어. 이제 땅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지금 자녀들이 긴장을 하고 초집중을 하겠습니까? 어디까 내가 얼마를 받을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가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아마도 우리도 정확하게 이런 이상하면 정확히 막 기록을 남긴 거다. 아니면은 뭐 사실 이 시대는 녹음을 하겠지. 엄마가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나중에 엄마가 그랬거든 안 그랬거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녹음까지도 해두겠죠.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바로 지금이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런 순간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성읍 이름하고 이 경계선들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실제 삶의 터전으로 나누어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 기록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지. 기록을 일일이 해야 되는 거지. 일일이. 예? 그랬던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관심이 없지만 이들에게는 정말 초집중적인 그런 순간인 거죠. 자, 14장에서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그 각 지파의 족장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9반 지파, 이제 남은 거죠. 세 지파 반이 저기서 동쪽 땅을 다 받았고 이제 남은 9반 지파에게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유다 지파의 대표자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특별한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갈렙이 누구죠,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정탐하러 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와서 40년 전에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네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막 반대를 하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 믿음 때문에 갈렙은 모세로부터 너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라는 약속을 받게 됐거든요. 예? 자, 이제 시간이 흘러 갈렙이 85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85세의 사람이 지금 평탄한 땅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험한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죠? 거인족들이에요. 예? 그런데요, 갈렙은 말합니다.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가 지금 85세가 된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만만하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갈렙은 40년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85세가 된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청을 들어주고 그를 축복해 줍니다. 예. 이로 인해 이 헤브론 땅, 이 험난한 땅, 이 험한 헤브론 땅은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15장에서는 갈렙이 이제 유다 지파였나 봐요.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의 땅이 먼저 소개됩니다. 남쪽은 에돔과 신, 광야, 동쪽은 사해, 서쪽은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진짜 넓은 땅이더라고요. 뭐 성읍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열돼서 거의 무려 100개가 넘는 성읍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유다의 지파의 땅이 진짜 넓구나. 되게 많이 땅을 받았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성경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모든 지명을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이 100개가 넘는 이 지명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 대박이죠. 자, 하지만 15장의 마지막에는 조금 아쉬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 뭐라고 써있냐?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인데요. 자, 왜냐하면 이게 훗날 이스라엘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쓸어버려요. 완전 진멸시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걸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중에 사사기 시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13장부터 15장은 단순한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그쵸? 맞죠? 동의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실제 땅 분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 자, 둘째,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자, 셋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약속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처럼? 갈렙처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문제를 남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은 유다 족속이 여부스 족속을 다 물리치지 못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부스 족속을 남겨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 발생했습니다. 이제. 예.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정말 실제로 이루어진 그런 책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음을 지킨 사람의 삶, 그리고 순종의 중요성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우리도 갈렙처럼 잠깐의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죠?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아직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